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뜻에서 다 같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는 옛날 AT&T의 Director of Leadership Development였습니다. 아마 우리말로 하면 뭐 리더십 개발부장 이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은 성공적인 리더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리더들을 쭉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리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성공적인 리더들은 구성원들의 발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업무 수행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리더들은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 그 고비들을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문제를 그냥 문제로 둔 것이 아니고 다룬 것이 아니고 문제를 가르침의 기회.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기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리더들은 많이 듣고 적게 명령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공적인 리더들은 구성원들과 대화를 할 때 통찰력 있는 질문을 많이 했다. 답을 많이 주지 않고 질문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연구한 것을 1970년에 정리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의 제목이 Servant as Leader였습니다. 아마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종 또는 종으로서의 지도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 이 Servant as Leader라는 이 저서에서 처음으로 Servant Leadership 또는 Servant Leader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ervant Leadership 하면 그 표현을 만든 사람은 로버트 그린리프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이 이름을 처음으로 만들었지만 그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 servant leadership의 개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실천하신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너희는 남을 섬기라 하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servant leader로서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일이 예수님의 servant leadership을 잘 표현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내용이 포함된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씩 다루지 않고요. 두 개의 표현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 마지막 부분에 있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표현은 15절에 있는 대로 본을 보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였노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표현은 1절 마지막에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은 예수님 사랑의 너비를 나타냅니다. 제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넓이는 틀린 말입니다. 이건 너비입니다. 그래서 너비, 넓이 뭐 비슷한 말인 것 같긴 하지만 넓이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너비는 그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너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사랑받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능욕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에 앉을 것이냐 그걸 놓고 다투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이 말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지요. 가룟 유다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의 표현을 빌자면 가룟 유다는 죽음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사랑의 길이를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아침, 내일이면 체포되고 모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최후의 숨을 거두실 때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었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그 말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은 예수님 사랑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그를
분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셨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돌아가실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의 사랑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요, 자식을 키워봐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높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그 말에는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높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은 예수님 사랑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남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원리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종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율법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사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깊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듯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17절에 있는 본을 보였노라 하는 표현입니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황송한 사건입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면서 만류했던 그 베드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떤 수양회에서 저희 아버지 연배 되시는 집사님이 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너무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분 뵈면 제가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씻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대로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점없고 흠없는 보혈로 씻어져야 합니다. 점없고 흠없는 보혈이란 말은 예수님께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고범죄도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피는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씻으면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발은 더러워집니다. 발이 더러워질 때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강제구 소령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훈련 중에 한 병사의 실수로 훈련병들 가운데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당시 대위였던 강제구 중령은 당시 대위였던 강제구 중대장은 이제 그 수류탄에 자기 몸을 던져서 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중대장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기 위해서 점없고 흠없는 그 분이 보혈을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생님이 씻어 주셨으므로 우리도 씻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중시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로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이 정도면 감히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지신 분 아니었겠습니까? 이 3절의 내용만 볼 것 같으면요, 다음 구절에는 틀림없이 큰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엄청난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신 분이 종의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의 일,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3절과 4절 이 두 절 사이에 엄청난 대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선생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언젠가 제가 사우스웨스턴에 있을 때 사우스웨스턴 한인 학생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제목은 나중에 사역하고 싶은 교회의 사이즈는 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는가를 묻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50명이 그 설문에 응했는데요, 50명 중에 32%에 해당하는 16명이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6%에 해당하는 3명이 5,000명 내지 10,000명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10%에 해당하는 5명이 1,000명 내지 5,000명 되는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48%의 학생들이 1,000명 이상이 된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달라스 포토 지역에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150개, 200개까지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2009년 중앙일보에서 만든 한인업소록에는 132개가 기록되어 있었고요. 2017년 뉴스코리아에서 만든 한인업소록에 제가 하나씩 세보니까 107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150개 정도 된다고 잡았을 때 과연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3%?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학생 48%,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신학생이 48%나 된다는 통계를 볼 때 우리는 많은 신학생들이 큰 사역에 대한 뜻을 품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턴을 졸업하고 프레스턴 우드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사역하는 우리 잭 그레엄 목사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우스웨스턴을 졸업하고 세들백 교회를 개척한 릭 워런 목사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사역에 대한 뜻을 품기보다는 사역에 대한 큰 뜻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분은 servant leadership을 몸소 실천하신, 또 servant leadership을 몸소 가르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목사가 본받고, 집사가 본받고, 신학생이 본받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맞았습니다. 특히 우리 정택준 전도사님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정 전도사님이 목사로 안수받는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servant leader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정전도사님과 또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